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33쪽에 있습니다. 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네개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5번째 편지. 그러니까 4번째까지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죠. 사람을 보냈죠. 근데 5번째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라는 것은 여기서 법적인 문서에 효력이 있어서 증거가 남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원수들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산발랏은 호론 사람으로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 그러면 70년 더하기 93년에서 163년 동안 지금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제 163세를 살았다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지금 관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다. 그 다음에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페르시아 바사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원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이제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보수하고 이제 문짝만 남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라는 말이 오예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적이란 뜻인데 원자가요 누워서 뒹굴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이 뜬 어두운 밤새도록 뒹구면서 미워하고 원망하다, 분하고 원통하다, 계속 방해를 했는데 결과는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숫자는 새, 한 쌍수, 그래서 새 추가 양쪽에 있고 또는 위에 있고 말씀 원자에서 이 원수할 때에 불구 대천지수, 아버지의 원수로 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다. 철천지 원수,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 맺힌 원수. 지금 기득권에 대해서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비웃음. 야, 너네가 성벽을 쌓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야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계속 성벽을 쌓으니까 우리가 사방의 적들이 힘을 합쳐서
기습 공격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심리전, 이간질을 한 거야. 이간질. 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안 될 거야 하고 이간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읽은 편지, 타협을 하려고 유인을 하고서 만나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암살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다섯 번째는 이후의 내용이 내부의 첩자,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성소에서 우리가 숨자. 근데 성소는 레위인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한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한 번 공격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가 이제 귀신 들렸을 때 5일 금식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두고 보자. 사실은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가는 교회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여기 귀신이 많습니다. 여기 북한산 귀신이 많아요. 그리고 이사 왔는데 가는 집마다 귀신이 나와.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귀신을 나오지 않고 그랬는데 두고 보자.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들어가셨잖아. 근데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고 돈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기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대부분 보니까는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 그렇죠?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 그 이제 텃세라고 하는 건데, 그 텃세가 제일 무섭다는 거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아. 금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냐.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심야 기도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인데, 그래도 어쩌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자, 두 번째는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됐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헌신 때문에 그랬다. 느헤미야의 헌신. 그리고 백성들이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그들이요 하나가 돼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방해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 재건 전에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70년하고 그 다음에 93년하고 163년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무너진 예배는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이 해외 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니카라과 임종혁 선교사님한테 사역 이야기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 사역 이야기, 그리고 인도네시아 박튼튼 선교사한테 사역 이야기를 보내달라.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니카라과 임종혁 선교사님이 보낸 이야기는 거기에 우물 이야기가 있어요. 우물. 상하수도가 없잖아. 니카라과가 IT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래. 그래서 그 우물 파는 것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도미니카는 이제 예배 드리는 숫자는 10명이래, 10명. 근데 이제 성경 읽기, 우리도 구역 예배 못 드리면 성경 읽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듯이 성경을 모여서 읽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혼자라도 읽든지, 1년 동안 우리가 요한 1, 2, 3서만 매일 읽는다고 생각하면 360번 읽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뭔가 작품이 나온다. 그리고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도 교회 와서 이제 설교할 때에 우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우물을 파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근데 우물을 파잖아요. 그럼 마을 전체가 먹는데 1년 동안 예배 드리는 조건으로 그래봤자 이제 50번 예배 드리는데, 물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예배 드리면 신앙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물을 파면 참 우리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 주일에 저희 교단에 이제 선교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11시 예배 우물가 선교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내용인데, 그 우물이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생명수, 그리고 제가 그 우물가에 인생이 있다, 많은 사람의 목마름, 거기에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물을 파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염소를 주는 거예요. 염소. 근데 그 염소 한 마리가 그 가정의 경제적인 독립을 힘을 실어주는 거야. 염소를 잘 길러가지고 그 가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설교 끝나고 나서 11시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시간 되는 대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 텃세라고 하는 적이 있고 외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맡은 일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새벽 기도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이 결국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